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선생에게 찾아가서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랍비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고 나면 내가 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젊은이가 물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봤느냐? 예,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느냐? 이 물이 엎질러질까 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다. 진리를 우리가 가득히 담고 그 진리를 쏟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은 바로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는 삶이 된단다 라고 하면서 깨우침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다가 세상 모든 일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풀어지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처음부터 주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13절. 자,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안 보이고 저도 안 보여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은 처음부터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은 내가 준비하겠다. 그런데 네가 혹시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도 나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삶을 풀어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 아시죠? 전쟁을 해도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천만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하나님 모시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치 돋보기를 이렇게 우리가 해와 태양과 초점을 잘 맞추면 무엇인가가 데워지든지 태워지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따뜻하게도 하시고 악을 태우시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면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살면 마치 돋보기가 어떤 것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타버려요. 우리 자신이 아주 쓸쓸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아주 이렇게 외롭게 돼요. 성경을 그것을 건건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두 개로 나눠지죠.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건건하고 간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차이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집에 가면 식구들이 그냥 아주 건조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문이나 꽝꽝 닫고 다니고 그리고 아이고 말 시키지 마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간조의 분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 노래에 있는 것처럼 영감 왜 그래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는 어떻게 했어 내가 잡아먹었지 잘했군 이렇게 들어간 가정은 이미 윤택한 삶에 들어간 가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그냥 살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살았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을 했어도 건건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간조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그 집 들어가기 싫고 아이고 식구들도 싫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윤택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시편 128편 1절 5절처럼 가정이 회복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은 달라요. 그냥 자녀가 자녀 같고 아버지가 아버지 같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고 윤택하고 벌어오는 돈이 돈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진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초지일관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사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냥 걸어가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마귀 사단을 이기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따르도록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삶을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뭡니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절반적인 믿음밖에 안 돼요. 천국까지 못해요. 예수님은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신 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분,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시고 살았다는 걸 잘 몰라요.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창조의 빛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걸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사도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이 그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처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을 이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 알고 따라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1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마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거지와 왕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왕자가 성에만 gat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왕자복을 입혀서 왕궁에 남겨놓고 자기가 평상복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만 보고 거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지가 아니고 품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가 왕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성, 그 고귀한 영광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아내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알아낸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가 되고
구원과 천국 천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배운 말씀 9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야,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제자와 천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처음부터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런데 알아본 과정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어떤 품위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품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실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복음서가 166장 이어서 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외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울 수 있어요. 독생자는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 돼요. 의미가 그래요. 독생자.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6절인가요? 봐주세요. 27절이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잘 보세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실 거라는 거예요.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주님 진리 의지하고 진동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는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마음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고,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문제와 이슈를 주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옳다 그르다 하여 싸우는 자들을 자꾸 모아내어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의지하고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진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그런 말씀을 주시죠.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땅에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누가? 하나님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면, 종말의 즈음에 어떤 이슈를 주실 거예요. 이슈.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고 싸우는 자들을 한 곳에 모아요.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멸망시키고, 오로지 진리를 의지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로 천국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조하고 간간한 땅이 아니라 정말로 윤택하고 적과 구리는 그런 땅,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옳다 그르다 하는 일에 싸움의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진리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끈불끈하고 화를 내고, 야, 이것이 옳고 저건 그러고 저 사람 보기 싫고 내 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평화를 깨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때도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전쟁하게 하고, 명분을 주어서 전쟁하게 하고, 갑이다 을이다 전쟁하게 하고, 보수다 진보다 전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긴 자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멸하고, 거기에 가지 않고 진리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봐야 되고 은혜와 진리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제자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옳다 그르다 할 때 싸움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시편 15편 1절로 5절처럼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3절 다시 읽읍시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잠깐만요. 여기서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바리새인들이 싫다, 싫어 하고 바리새인 진을 처붓으러 갑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갑니까? 그분은 들레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죄를 사해줘서 그래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다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 의지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걸 반해야만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된다고요. 3절 이하로 또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다음 뭐죠? 예, 이게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안 흔들려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다 소리치고 갈등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어린 양처럼 당해주신 분이세요. 그것이 옳다 하여 그 길을 따르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은 마다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 마다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일에 하늘이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주장하며 간다고. 이런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걸려서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네요. 두 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해서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뒤엔 서로 제 공로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또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표이사로 모셔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이사로 모시고 나서 행복했다. 뭐 그런 탈무드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곳에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늘 만족함이 없는, 족함이 없는 그런 간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팀 하스 대표이사인 하영록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로 섬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당신으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나를 붙들고 너희들 굳세게 설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을 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만이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연속극을 보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그냥 텔레비에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믿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죽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겨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루도 초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모심이 강하면 현실에도 삶이 풀린다고 거듭 또 말씀을 하세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라. 예, 정말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뭐입니까? 바위 되심과. 예.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14절 보여주세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늙어도 야 늙어도 윤택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모시고 순종하여 사신 분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을 정죄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시고 24시간 사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살면 삶이 이렇게 풀릴 줄도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적과 뿔이 흐르는 아주 연택한 삶을 체험하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